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대변혁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BC와 또 AD로 나뉘었습니다. BC란 말은 영어로 Before Christ인데 약자지요. 그리스도의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나인데, 아노는 해란 뜻이요, 도미나이는 주님의 라는 뜻입니다. 즉 아노 도미나이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해라. 할렐루야. 과거에는 연수를 계산할 때에 왕이나 그 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는 게 관례였지요. 무슨 뜻입니까? 세계의 역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전과 후가 나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더 사용하게 되는 거죠.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현현절이 있고, 십자가 죽음을 앞둔 사순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승천 이후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고, 마지막엔 재림을 사모하며 온 성도들이 기다리는 다시 대림절의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역사를 살아가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여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섭리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첫째 아담 대신에 둘째 아담으로 오시고 연약한 모든 인생들을 대신하는 참된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하루하루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 안에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이 되셨고, 나중에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증언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도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도래할 새 하늘, 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전에는 초행길 가려면 미리 지도도 살펴봐야 되고, 아니면 먼저 가서 이 길이 맞나 먼저 가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딱 정해놓기만 하면 알아서 다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도착 예정 시간까지 알려줘요. 내가 가는 길을 출발지는 아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차를 운행한다면 여러분, 길가에서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죠. 방황하는 겁니다. 길을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내가 가는 방향도 모르고 그저 살아가고만 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에 운전을 하더라도 목적지를 알고 가잖아요. 내 인생 70년을 살고 80년을 사는데 내가 가는 인생의 그 길의 끝이,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성공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운행하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는 목적지를 표시하면서 정작 내가 가는 인생의 그 목적지는 표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내 삶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모르고 중요성도 관심도 별로 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사단 마귀가 점점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된 것을 알고 성도들 마음속에 새 하늘 새 땅,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아 보세요. 관심도 가져보지 않아 보세요. 그저 오늘 내일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온갖 달콤한 죄 짓는 일에 빠져서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사람들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하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도착해야 되는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가리키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마지막 그 인생의 목적지가 무덤입니까? 우리의 생애를 운전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마지막 목적지, 새 하늘, 새 땅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성경도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은 바로 새 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그 십자가에 다시 살고 부활하신 이유도, 승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마지막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 보내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있지도 않은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성경은 천국이 반드시 있고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주와 살 날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참된 성도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것을 믿으시는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채 100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곳은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대림의 네 번째 주일,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4장에서 18장까지 3대 7중 대재앙이 예언되었습니다.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무려 4장부터 18장까지 예언을 하고 마지막 끝을 맺어요. 그리고는 과거 바벨론으로 상징했던 모든 우상 숭배, 인간들의 폭력과 억압, 부패, 타락,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지금도 날뛰고 있는 이단 사이비, 물질 만능주의,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음란 문화, 반기독교 권세와 나라 세력,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서 탐욕과 죄악에 사무쳐 살아가는 모든 세계가 대재앙과 대환란으로 하나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타락과 죄로 물들였던 그 에덴 동산의 옛뱀, 사도 요한이 본 용, 즉 사단 마귀도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도래한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천지가 개벽될 줄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도착해야 될 마지막 종착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역사 속에 보내시고 이 땅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사무친 죄와 악을 지금도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로, 비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증언하는 그 천국은 궁극적으로 역사의 종말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입니다. 영적인 실제이면서 물리적인 실제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시작한 에덴 동산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이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읽고 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에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죠.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게 된 건 노방전도 아시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쳤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녹아지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천당과 지옥은 내세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깊이 각인이 되었어요. 물론 천국과 지옥의 존재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과 분리되어서 내세의 천국에 하나님 품 안에서 잠시 머무는 것은 맞아요. 낙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내세에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이 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마음과 심령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 초림과 함께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 갑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신앙의 양심이 밝아져서 마음이 아픈 거죠.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영적인 일을 인지하고 사단 마귀와 영적으로 싸워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이 세상 속에 임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음, 이 세계 가운데 이미 도래한 그 놀라운 천국, 새하늘 새 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면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도 얼마든지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임하여 있는 그 천국 복음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질병에 걸립니다. 암에도 걸려요.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으면 좋겠지만 떨어지기도 해요.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아픔으로 눈물도 흘려야 돼요. 몸도 늙어갑니다. 한 끼라도 굶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날이 깜깜해져 보세요. 불을 켜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늘 끊임없이 옆에 있어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옵니다.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일터와 직장에서 앞길에 대한 염려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걱정과 미움으로 잠을 못 이루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응답이 더디게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건가? 의심의 생각도 들어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걸까?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계, 완전히 새로운 유니버스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 아파트에 당첨되는 게 희망입니까? 그 아파트도 20년, 30년 살면 낡아지고 마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 기술에 있을까요? 지금도 인간의 탐욕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죄와 악으로 물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생들을 떨어뜨려 하는 그 사단마귀의 간교한 계계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바다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재림과 함께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아픈 것도 있지 않아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전깃불을 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위도 없습니다. 추위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해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해나 아무런 기운도 여러분들을 상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사단마귀도 없습니다. 사단마귀와 함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음행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자, 미워하는 자, 속상한 일도 없습니다. 괴로울 일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풍도 없습니다. 피부병도 없어요. 관절염도 없어요. 위장병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어요. 더 이상 감기가 없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재해가 없습니다. 폭풍도 없고 기근도 없고 가뭄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언제나 건강하고 아멘, 언제나 밝고 아멘,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젊고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순금으로 포장된 도성이 있고 12진주문이 있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이 친히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목마른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누가 우리가 이 땅에 임할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이 희어 씻어진 자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믿고 기다리고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를 입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아주 놀라운 천국의 비밀 복음이죠. 51절에서 54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도래할 새하늘 새 땅, 부활의 철매이신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산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다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으로 천지가 개벽한 처음 땅도 없어지고 처음 하늘도 없어지고 처음 바다도 없어진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그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집착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신학도 희망의 신학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몰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희망의 신학. 여러분, 종말론도 두려워 떠는 종말이 아니라 희망의 종말론이, 성령도 희망의 영이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성도들의 희망인 사람들인 것이 새하늘과 새 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슬프고 아프고 낙심되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고통과 슬픔과 재해와 전쟁과 죽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비록 오늘 내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이 세상이 인간이 만든 기술로 핵전쟁이 일어나서 멸망을 당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 새 땅의 모습, 천국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